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또한 믿음의 생각, 믿음의 선포, 믿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과 또한 구원의 믿음과 건강과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의 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이 감사와 이 감격을 하나님 빼앗기지 않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입술로 주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여서 가면 갈수록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를 엄습하는 이때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이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그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자리에, 그리고 주의 일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복된 새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거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들에게 우리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의 악함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하나님 드려지는 또한 우리 예배와 신의 모임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가사를 깊게 생각하면서 461장 찬송합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증서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네 믿으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오리. 461장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송하면 1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 늘 바치오리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찬송이 큰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 함께 사모하는 마음과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명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의 머리를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저러나 우러나 이와 같으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 위에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31일 금요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복 순종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그냥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죠? 내용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정말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 많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되고요. 우리들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가 총 30몇 장, 3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또 인용되는 그런 본문이 28장이에요. 그래서 소위 축복장이다. 신명기에 있는 축복장,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장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진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지라는 다짐과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엄격하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 겁니다. 물론 신명기 주제 알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고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저주의 내용이 많아요, 축복의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에덴의 뜻이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복의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잖아요. 아는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소위 말한 선악과는 절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하라는 겁니다. 그거 하면 죽으리라는 것은 이 선악과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금령인데, 금지하는 명령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불순종함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금지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근데 이 인간의 이 죄악이라는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허용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말씀도요. 다 축복이에요. 근데 한 가지를 우리가 어기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다는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스케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1절부터 6절까지가 여러분 딱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 가지 여러분 내용이 있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 모든 민족 중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구약적인 개념으로서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탑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오늘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유대인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신약시대 성령시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 청정은요 듣고 순종하는 거죠. 똑같이 순종하면. 자, 3절부터 6절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게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 복이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의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상황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읍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는 곳에서, 그리고 일하는 들에서도, 이걸 뭐 직장에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 몸의 자녀와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자녀가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잖아요. 대가 끊어지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더라도 토지 소산이 볼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짐승 키워봤잖아요. 저도 할아버지 집에서 좀 살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송아지가 태어난 날 완전 잔치하는 날 아닙니까? 기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를 키우든지 염소를 키우든지 계속 이렇게 새끼를 치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광주와 떡반죽 그릇. 여러분 떡반죽 뭐냐면 먹고 사는 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주라 그러죠. 그게 쌀독에 쌀 떨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황망합니까? 근데 여러분의 이 독에 여러분이 쌀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함축적으로 6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적으로 무조건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요 여러분이 고난받는 자리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실패가 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와 고난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귀한, 정금보다 귀한 그 믿음을 주시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요셉이 팔려간 그 자리에서도, 그죠? 그다음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있는 자리에서도, 다윗이 그죠? 장인 사울에게 쫓겨가는 그런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우리는 고난이라는 문제조차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4절까지 가운데 토막인데요.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복을 주실 때도 우리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막 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순서를 처음에는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우리는 더욱더 순종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게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대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대장 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도전하는 이 사람들이 한 길로 왔는데 7길로 주랭장을 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면 한 길로 오면 한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그만큼 혼비백산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군대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이루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였음이니라.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뭐 8절 반복적인 내용입니다. 모든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에 그것이 뭐예요? 땅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 이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지만 선민하고 똑같은 겁니다.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1절에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를 뛰어나게 높게 세우시기 때문에 땅의 백성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 여러분 알죠? 우리가 신명기 공부했잖아요. 모압 평지 왔을 때 뭐예요? 바산악 옥, 그죠? 아모리와 시온 물리친 것 때문에 결국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첫 번째 도성 여리고 갔을 때에 라합이 고백했잖아요. 너희들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민족들을 물리친 그 사건 때문에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 히브리민들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그리고 모든 소산에서 반복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아시니까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 아름다운 보고가 뭐예요, 여러분? 보고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 보자는요, 보물할 때 보자예요. 고자 할 때는 이제 뭐 창고 할 때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 보물 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좋은 곳에 있는 창고의 문을 여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을 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실제적인 뭐냐면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요, 저녁에 잠시 이제 신방할 일이 있어가지고 좀 어디 갔다 왔는데 지금 여러분
시골 가면 지금 뭐 하는 줄 아시죠? 지금 제일 바쁠 때 아닙니까? 뭐 벌써 타작했지만 보리 타작하고 양파 캐고 그다음에 갈아엎어 가지고 논물 돼 가지고 지금 뭐요? 모짜리 하고 빠른 데는 뭐 저쪽 심고 막 그러잖아요. 이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때 근데 올해는 비가 좀 미리 많이 와가지고 지금 논물 되게 나누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냐면 농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를 따라 적절하게 비가 딱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 준비하시네 우리 주는 위대함이 할 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그 다음에 그럽니다. 딱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내리시사 우리들에게 비를 주시는 이게 뭐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내리는 비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 해놓고요. 농사 가을 거지 않은데 그때 쉽게 말해도 가을 걷고 막 말려야 되는데 비 내리면 이거 아니잖아요. 고로 여러분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은혜 단비가 여러분의 인생에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축복이 많으냐? 여러분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내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험함이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원어적으로는요 13절 가운데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직부터가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라. 뭐 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14절은 뭐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 주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까지는 사실은 순서가 바뀌었지 같은 내용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절대 우리에게 복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은 순서가 바뀌지 같은 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까지가 복의 내용이에요. 근데 끝에 15절부터 19절은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니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입니다. 딱 적어 놓으세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머지 구조는 똑같잖아요. 그죠? 반복이잖아요. 하나만 바꿨습니다. 하나만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축복 대신에 저주라는 것만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황은 그대로예요. 축복의 상황과 저주의 상황은 뭐 들에서든지 소산이든지 떡반죽 그릇 똑같잖아요. 그죠? 그냥 똑같이 컨트롤 버립니다. 붙인 겁니다. 하나만 바뀐 거예요. 축복 대신에 저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상황이, 즉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터, 이거는 똑같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축복의 자리가 그냥 저주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내면, 먼저 여러분 내면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복이 떠나버리면 천국이 지옥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 보여줬죠. 천국과 지옥은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지옥이 천국이 될 수 있지만 또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겁니다. 상황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면요,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이 다 지옥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제가 써봤어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대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상황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만 복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관계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밀양감리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축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여호와의 아버지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메신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